여러분에게는 대한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인해서 마스크들을 쓰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자, 건강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무더위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또 이 무더위 때 또 에어컨 앞에 늘 있다 보면 감기도 걸릴 수도 있고 하고 하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주님을 봅니다. 네. 시편은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마음이 너그럽게 되거나 때로는 원수를 막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기도 하고, 진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나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우리가 그러할 때에도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편에 하나님 저를 저주하여 주시고 저 사람들 하나님 패망의 길로 막 인도하여 주시고 막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찬송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9편은 시편 가운데서 가장 긴 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총 모두 몇 절로 이루어진지 아세요? 보면 알지 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몇 절로 이루어져 있나요? 17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편, 이 본문을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쭉 보는데, 우리 성경으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9절에서 16절까지 뭐 아무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1절부터 8절, 9절에서 V18이죠. 18절, 그 다음에 27절, 이런 식으로 8절씩 연을 이루어요. 시편은 한 편이 또 시와도 같은데, 그래서 이 8개 행이 한 연을 이루죠. 그럼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시 공부해봤죠, 그죠? 행과 연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음절이 있다 놔두고 8개의 행과 이제 하나의 연을 해서 총 22개의 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알파벳이요 총 22개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처음에 나오는 거. 처음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A, B, C, D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개의 알파벳이 그냥 입으로 그냥 순서 맞게 해를 우리 왜 우리 그러잖아요. 뭐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읽으면 뭐 김만호 바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불로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알파벳을 이불로 그렇게 알파 베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8개씩 이불로 놔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법과 상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법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하고 또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119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뭐하기 때문이냐면 안내해주는 길잡이이기 때문이에요. 흔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하냐면 나그네라고 우리를 비유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인데 그 나그네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19편 1절 시작. 그 행실이 뭐하고요? 온전하고 주님의 뭐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119편의 이 기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퍼펙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퍼펙트하게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퍼펙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내가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119편 1절 2절을 보면 119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다시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고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 복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지난주에 오후에 끝나고 잠깐 어디 갔다 왔잖아요. 다들 같이. 그죠? 갔을 때 우리 조카도 주변 데려갔잖아요. 어딘지 제가 말 안 하는 거 방송에 나오니까 이야기 안 하는데 여러분 걔네들은요 그게 행복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이불로 이제 놀고 왔길래 저녁에 야 씻고 와봐 그랬어요. 일단 씻고 와 그랬어요. 왜요? 일단 씻고 와봐 그랬어요. 씻고 왔어요. 씻고 왔길래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없는데요. 누구 집에 가서 놀다 온 거밖에 없는데요. 그래 잘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뭐 없어요? 안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려고 부른 거 아닌데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에도 행복할 수 있는 걔네들은 작은 것도 아니죠. 큰 거에 아주 큰 거에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이모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소한 행복이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스마트폰을 가졌을 때 참 행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스마트폰 가진다고 해서 막 행복한가요? 그러진 않아요. 저는 요즘에 휴대폰 바꾸면 길면 하루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막 일주일 동안 와 좋아 막 이렇게 하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이거 비싸잖아요. 근데 이 비싼 핸드폰도 하루 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7절로 가봅시다. 오늘 17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안 읽었어요. 97절 찾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멘.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한다고요?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한날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만으로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하는 법 여기 97절에서 말하는 법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고 우리를 그렇게 그 교훈의 길로 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묵묵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비추니 빛이 비추어서 어둠을 드러낸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내 내면에 있는 어둠이 들춰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더러운 죄들을 이 말씀을 읽다면 계속 비추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 읽나 그러면 너 죄가 많구나. 너 죄가 많구나.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처음에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일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만 합니다. 왜?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여정에 대한 것이었어요. 길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번 주에 민수기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면서 무엇을 다루었냐면 여정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어떤 여정에 대해서 다루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하시죠.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서서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몇 번을 진을 쳤다가 다시 거두었다가 전진한지 아세요? 총 42번의 진을 쳤다가 펼쳤다 하는 거두었다 하는 그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을 쳤던 곳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40여 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진을 치면서 여기까지 왔단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마시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먹였고 내가 너희를 적들로부터 건져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꼭 하지 말아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강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요 꼭 무엇인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어기고자 하는 막 습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라 그랬어요, 이곳에서. 근데 꼭 그곳에서 담배 피고 싶은가 봐. 새치기 하지 말래요. 그런데 꼭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우리 안에는 꼭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이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진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엄마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해한대요, 남자아이들은. 꼭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걸 했을 때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걸 재미를 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면 엄마가 어떤 반응일까? 이 남자아이들은 이 세상 이상이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면서 살아가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러나 시편에서 말하는 법은요, 우리를 제약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참된 자유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하대. 왜? 명예가 없어도 행복하대. 권력이 없어도 행복하대.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무슨 사람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은요, 쉽게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을 그리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돼야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오히려 부담감이 돼요. 이번 달에 수입이 들어왔네? 뭐 해야 돼요? 11조 해야 되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야 되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 가야 되네? 부담이 되는 거죠. 주일날 가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요, 나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64절, 165절 한번 봅시다. 찾으셨나요? 164절, 165절. 시작. 주님의 공의로운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들에게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 할 수 있대요? 하루에도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대요.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무엇이 있대요? 평안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 앞에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림줄과 같이 쫙 펴지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탄탄대로 위에 걷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법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태규가 자기가 꼬인 인생을 풀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꼬인 인생을 풀어주는 건 제가 할 수 없어요. 목사님 해줄 수 없다고, 사모님 해줄 수 없다고,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꼬였던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또 뭐하게 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앞에 있던 장애물들을 없애주신다. 다리미를 줄로 펴듯이 다 펼쳐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문제 있니? 문제 있니?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정의 길 마지막에서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완전한 길로 없을 때 먹이게 하고 우리 없을 때 마시게 할 것은 나밖에 없어. 나를 의지해. 나를 기억해. 내가 한 말들을 기억해. 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부담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정말 달고 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